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다시 이렇게 교과 방송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기 교과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 기 동안 우리가 이 성령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함으로 큰 축복을 이미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12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슬프시게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끝까지 거절하는 죄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루스벨이 타락했던 죄나 또 발람이 은혜를 거부했던 그런 죄나 또 바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거절했던 죄나 또 가룟 유다가 그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한계선을 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늘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 생애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미래를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의 하나가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또 그걸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소망의 완성은 끝에, 세상 끝에, 즉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또 천년기로 악의 모든 존재 자체가 다 소멸되고 난 다음 천년기 후에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되므로 우리의 소망은 최종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끝, 마지막은 성경에서 언제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마지막은 그 자체가 없어지는 영원한 무, 또 절망, 파멸인 반면에 성경에서의 마지막 종말은 언제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끝 속에 시작이 들어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 그리고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본 말로는 카라 하는 말인데, 이것은 주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이죠. 카라,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데, 그래서 카라, 카리스는 바로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비슷하듯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경험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됨으로 누리는 경험이 평강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샬롬. 즉 세 가지 관계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서 건강한 상태,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경험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오늘은 마지막 주에 이 성령의 사역, 특별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겠는데,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연구함으로 제일 마지막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두 가지 중요한 경험, 즉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을 누리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우리가 마무리과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이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더듬거리고 또 허둥거리고 이렇게 정말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나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엉터리 같은 설교를 그래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밤을 지새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지난주 보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자기 생각에도 정말 설교가 잘 이렇게 맞춰져서 기분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몰려와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은 이 두 설교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가 형편없는 설교라고 생각했던 그 설교를 듣고는 41명의 회심자가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설교를 했다고 한 그 설교를 통해서는 한 사람도 회심자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회심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이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이 또 그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며 사역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령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R.A. 토레이 박사도 한 번은 그가 자기 이 목회에 인턴이 들어와 이제 인턴을 지도하게 됐는데 그 인턴 전도사와 함께 어느 날 한 가정을 방문해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한 부인 구도자를 가르치게 됐는데 그 전도사에게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전도사가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그동안 공부한 신학적인 여러 지식과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열렬하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도 가르치고 여러 날을 가르쳤는데 그 부인이 회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지난 다음에 이 전도사는 그 토레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30분이 지나지 않아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돌아오는 길에 이 인턴 전도사는 그 토레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정말 참 신기하다고. 그래 뭐가 신기하냐 그렇게 했더니 그 오늘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실 때 그 찾으셨던 성경절 제가 다 찾았고 그 이상 찾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여러 주일 가르칠 때는 그 부인이 마음을 열질 않더니 어떻게 오늘 목사님 가르칠 때는 30분도 안 돼서 그렇게 회심을 하는지 정말 이 신기하다고. 그럴 때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젊은 친구요. 그대는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그대는 성경을 가르칠 때 자기의 지식과 논리와 또 자기의 이 언변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펼 때마다 그 성경 말씀 뒤에 성령께서 간절하게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을 의지한 것이죠. 그 결과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고 회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공부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나 또 우리의 모든 기관에서든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할 때에 올바른 결과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날, 죄에 대해 책망함.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이 요한 16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첫째로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로는 의에 대해서, 셋째로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다. 특별한 사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책망하신다, 책망하다 하는 말은 엘렌크세이 하는 이 헬라 말은 죄를 깨닫게 하다, 또 훈계하다, 또 잘못을 꾸짖다, 또 그릇된 것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첫째,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이 말은, 이 죄는 이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럽니다. 빗나감, 악행, 또 위법,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셔서 그릇된 것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예수님은 보혜사라, 요한복음에 요한이 특별히 쓰고 있는 말이죠.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쓰는 독특한 용어가 이 보혜사입니다.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 문자 그대로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으로 이 땅에 오셨죠. 이 다른 영어 번역에는 변호자, 돕는 자, 또 위로자, 상담자 등등으로 여러 다른 말로 번역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그런 모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은혜의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째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불신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죄는 믿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즉 죄를 끝내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 오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영적 무지를 꾸짖으시고 깨우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율법에 아주 특심한 그런 열심을 내면서도 정작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아주 영적 무지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치실 때, 죄를 책망해 주실 때, 그들의 오순절의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회심하고 이 도에 복종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성령의 그 깨우치심, 책망하심을 통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 영적 무지와 불신을 회개하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를 들면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하던 그가 성령의 그 깨우치심, 죄를 책망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회심하고 또 후에 날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죄를 깨우치실 때 우리가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바로 믿고 또 구원 얻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날 월요일, 의의 필요성.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요한 16장 8, 9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의라는 건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은 이 율법에 완전히 일치한 상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심,
뭐 등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또 의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의로 또 간주해 주십니다. 또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즉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되신다. 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또 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인간 스스로 이 죄된 본성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행동이든 또 어떤 행위든 그런 삶을 의로 내세우게 될 때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린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의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통하여 나오는 이 우리의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고 또 엘렌 화이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참 좋은 설명을 제가 이 산상보훈 18페이지를 통해서 얻게 됐는데 한번 읽어보면,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의는 고통스러운 투쟁이나 지치게 만드는 수고, 그리고 선물이나 희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든 영혼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참 좋은 설명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좋은 훌륭한 설명이죠.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한 상태를 의라 그럽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율법에 우리의 동기와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완전히 일치한 상태, 하나님의 그 품성과 온전히 일치한 상태를 의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타락한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떠나서 이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의의 사랑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본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온전한 생애를 사심으로써 율법의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 생애를 우리에게 여기 말씀처럼 간절히 갈망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약속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의가 우리 속에서 또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선언될 뿐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되고 선언될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의의 힘이 작용하여서 우리 속 사람을 또 변화시키는 그 축복이 아울러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의함을 깨닫고 의에 대해서 온전히 의를 이루셔서 하늘 지성소에 또 성소에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는, 다시 말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이제 의 자체이신 예수께서 하늘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이 공로를 우리 이 회개하는 죄인에게 계속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사역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이 의를 계속 우리 삶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회개하는 죄인에게 십자가의 피공로를 용서와 속죄와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적용시켜주는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받아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심판에 대해 책망함.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이 세상에게 성령께서는 그 영적 무지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마귀의 종으로 살거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십자가의 대속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마치 이 척추가 꺾인 이 존재처럼 이미 큰 힘을 잃어버리고 남은 이 생명을 그저 연명하는 그 원수 대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귀는 매우 사납게 우리를 위협하지만은 그는 십자가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이제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그저 이제는 시한부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최종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 본문에도 설명하고 있죠. 그 문맥이 암시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48절과 같이 장래의 심판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심판은 사탄이 갈보리에서 그 심판을 받는다는 좋은 소식이다. 진리의 큰 원수 마귀는 지금 덤으로 주어진 시간에 살고 있다.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이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인식이다. 마귀는 갈보리에서 결정적으로 패했으며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전히 살아있다. 그는 분노하여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패배한 적군이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분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였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성경에서 이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대항하라는 것, 물리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굉장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이미 척추가 꺾여버린 크게 상처 입은 이제는 죽음이 예정된 존재, 패배한 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치고 위협은 이렇게 신용은 하지만은 그 큰 힘이 이미 꺾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심판을 받았다는 것,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꺾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원수를 두려워 말고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 4장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이 마귀는 원래 강한 천사고 힘이 있고 그 원래 사실이지만은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힘이 꺾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패배한 원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큰 상처를 입은 적장이라는 거죠.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준 이 심판에 대해 책망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원수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 생각에 많은 불안과 염려와 열등감과 여러 이 근심을 던질 때에, 두려운 생각을 던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이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고 마귀의 이런 시험을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마태복음 4장이나 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이 사단에게 명하는 거죠. 나를 떠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마태 16장에 우리 저 24절입니까? 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사단을 물리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 뒤에 인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바로 보시고 그 마귀에게 명하신 거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대적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단이 우리를 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구원의 확신.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얻는 두 가지 중요한 경험 또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 축복은 구원의 확신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 3장 14절로 16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미 영생을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또 성령을 약속하셔서 우리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이제 우리는 영생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성령의 충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가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특별히 지금 늦은 비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약속이 이 보장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귀한 축복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받고 누리고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 성령과 소망. 이 성령의 특별한 사역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축복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는 거죠.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소망은 늘 종말의 역사의 마지막 우리 다니엘 계시록을 통해서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 살고 있음을,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고, 또 초기 교회와 같은 이른 비의 역사보다 훨씬 더 큰 늦은 비의 이 역사,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약속된 이 종말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성령의 열매와 또 그에 주시는 은사를 힘입어서 이 마지막 이 대부흥의 사역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소망, 성령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로마서 5장 4절 5절.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이걸 성령의 나야가라 폭포라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나야가라 폭포처럼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이 은혜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더 크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는 길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기를 통해서 이 성령과 영성이라는 이 참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공부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성령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신성의 존재,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배웠죠. 이 성령이 이렇게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곁에 이미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영원히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자주 우리가 교제하고 의논하고 또 상담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방금 우리 공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 참 고마운 분이죠. 우리의 또 은사를 주셔서 하는 일에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세월 속에 맺히게 하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늘에 적합한 또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또 이 우리 정말 이 시대는 늦은 비의 약속이 이미 주어진 시대, 정말 어마어마한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 능력으로 이 교회와 우리 세계적인 선교 사업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삶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기 동안 같이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또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간구합니다. 2기에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주제로 또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2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